2002년에 우리나라 월드컵 때 그 4강 신화를 만들 때 8강전을 포르투갈하고 했잖아요. 그때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부서의 목사님이 그때는 본당에서 모든 성도가 월드컵 축구 이 8강전을 같이 보면서 응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오카는 목사님을 설득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금요 기도회 시간에 기도를 제쳐두고 본당에서 월드컵 축구를 생중계로 본다고 이게 이제 제 신앙 양심상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오카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진행했어요. 다들 남들은 축구 보는데 저는 그때 평소보다 3분의 1도 안 나온 성도들을 데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똑같이 우리나라가 월드컵 8강전을 하는 상황이 재현된다면 저는 본당에서 중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와서 응원하자. 자, 그 금요 심야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보면 그게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온 국민이 하나 되고 또 교회도 이 시대 이 이웃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곳이니 본당에서 그때 그 순간에 생중계하는 것을 꼭 속되다 타협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목사님이 저보다 성숙했고 저는 좀 믿음의 약자였던 거죠. 난 그게 내 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에는 그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자유의 영역이 있어요. 오늘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음식 문제도 누군가는 고기를 우상에게 아마도 바쳐졌던 것이라 생각하기에 그걸 먹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속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이 다 선한데 또 우상이 어딨냐, 다 그 목석이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이럴 때 우리가 지난주에 핵심이 뭐였느냐면은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마음의 확정대로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던 것이 간음이라든가 사기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술 취해서 방탕해지는 것과 같은 것은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한순간도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음식, 취미, 기호, 문화적 다양성에서 비롯된 차이들의 경우는 다른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교수님들이 담배를 피시더래요. 그래서 이 신학교가 타락했구나 싶어갖고 학교를 옮겨서 켈빈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 교수님들도 담배를 피시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담배라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그들이 이렇게 속되게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자유의 영역에 대해서는 오늘 바울이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지 말고 각자 마음의 확정의 원리를 따라서 해라. 신앙 양심을 따라 해라. 그런데 이런 자유의 영역에서 조심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칫 신앙의 강자가 약자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신앙의 믿음의 강자가 믿음의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 자,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 믿음의 자유보다 사랑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면 이제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네, 여기 보면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라고 그러죠. 이건 누군가가 부딪혀서 거쳐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 왜 형제가 부딪히고 걸려서 넘어질까요? 1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네, 여기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대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게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강자는 바울은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걸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다는 것입니다. 참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한데 어떤 사람이 저거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기 때문에 더러워. 내가 저걸 먹으면 나를 더럽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건 속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양심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15절 상반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 음식으로 형제가 근심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겠어요? 두 가지죠. 믿음이 강한 형제가 고기를 먹거나 또 술을 먹거나 하는 것을 보고 와, 저분이 저럴 수 있나 하고 시험 드는 것. 또 하나는 양심이 좀 꺼리끼기는 하는데 어떤 믿음이 강한 자의 권면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고기를 먹은 것이죠. 술을 마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죄책감이 가지는 것. 자, 이게 이제 근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건 뭐냐? 15절 중반절에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네 믿음으로 인한 자유로 행하였지만 사랑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사랑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 이유가 15절 하반절에 있어요.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이 형제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형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할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빚진 존재로서 사랑의 채무자로서 이게 우리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동기고 원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강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형제를 대할 때 이 자유보다 그 지식보다 사랑을 앞세워야 된다. 아무리 내 확신이 내 주장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사랑의 동기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그 재래실, 예전에는 화장실이 다 재래식이었잖아요. 푸세식. 그때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푸세식 그 화장실 아래서 귀신이 빨간 선 줄까 파란 선 줄까 한다는 그 전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에 푸세식 화장실을 가는 것은 공포였어요. 어느 날 밤 어린아이가 화장실을 가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화장실 같이 가자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야, 너 주일학교 다니지? 너 주일학교에서 뭘 배웠니?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그리고 그거 다 지어낸 얘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도 못 건드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그랬어요. 지식이죠, 지식. 근데 이 아이가 그래서 가다가
결국은 어스거스한 그 화장실 앞에서 다시 발길을 돌려서 엄마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 병신같이 귀신 들렸어 빨리 갔다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가야죠. 같이 가서 그 아이 화장실에서 일 보는 동안 바깥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서 나오면 봐봐 귀신 같은 거 없지? 그거 다 지어낸 얘기야. 이러면서 지식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의 강자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약자를 몰아붙이면 결국은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저 여기 보니까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망한다는 것은 자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시험에 들거나 또는 자기가 양심의 꺼리낌으로 먹어서 이 죄책감에 빠져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의 타락의 첫걸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어요. 아주 신실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하고 함께 소주방을 갔어요. 소주방. 자, 이 분은 믿음이 신실하니까 사이다를 먹었고, 자, 그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제 술을 먹으면서 자,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 소주방에 앉아 있는 것을 마침 주일학교 아이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걸 보고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술을 먹는다는 사실에 충격과 상처를 받았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이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얘야 선생님은 사이다를 먹었어 또 이런 일 한 거야. 근데도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선생님도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아이가 그날 이후로 교회를 안 나왔어요. 이게 이 선생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너희의 선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걸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또 뭐 이 교사로 생각해 보면 그는 실제로 뭐 사이다를 먹었을 뿐 아니라 또 그 믿음을 방황하는 친구랑 전도해 보려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선한 것이죠. 스스로 사실 양심 아무것도 꺼리는 것이 없는 선한 것이었어요. 여기 강자가 고기를 먹는 게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먹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옳고 나는 뭐 아무 꺼리낌이 없으니 뭐 누가 나를 비방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행동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뭐 먹는 문제뿐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가다 보면 복음을 깊이 알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들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앞서야 되는 건 내 지식이나 그것이라는 판단이 아니라 사랑인데 사랑보다 뭐 옳고 그름을 더 앞세울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제가 이 대학부를 지도할 때 한 자매가 이제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또 더욱이 뭐 제자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자훈련하면 뭐 성경 암송하고 하나 자세히 배우고 뭐 책도 막 읽고 이러니까 이제 눈이 열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훈련을 쭉 받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아빠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빠가 그 교회 이제 안수 집사였어요. 그리고 청년부의 부장님이셨어요. 그랬는데 아빠가 무슨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하는 얘기가 이 자매가 볼 때 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대뜸 뭐라 그랬느냐면 아빠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시고 안수 집사식 하고 부장까지 하시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성경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얘기하면서 또박또박 대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은 뭐 자기는 훈련 같은 거 안 받아봤으니 말이 딸리는 거죠. 화가 났어요. 그 저한테 오신 겁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아빠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대들고 따지게 만들 수가 있느냐고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옳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 그 목사님들이 제자훈련하는 교회에서 온 성도들을 무서워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토박토박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이 비방받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경적이고 이게 옳다라고 하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약자를 업신여기고 배려하지 않은 결과,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를 주신 진정한 목적, 본질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갑자기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우리의 자유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참 우리가 뭐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얽매였던 구습에서 자유로워서 이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켜 주신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그렇게 해서 뭐 먹고 마시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갑자기 의와 평강과 희락일까요? 이 앞에 이제 보면 로마서 5장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로마서 5장 1,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함으로써 주어진 첫째는 뭐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를 우리도 받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지 뭐 판단하고 업신여기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자유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바탕으로 형제 자매들과 이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종 노릇에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란 말이죠. 또 셋째로 우리는 이제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근본적인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희락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진정한 목적은,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강자가 힘써야 되는 진짜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지. 뭘 먹냐, 뭐를 안 먹냐, 뭐가 더 성경적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종종 이제 아이들하고 외식을 하러 갑니다. 그럼 너무너무 신나죠. 자,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뭐를 먹을까?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큰 아이가 갈비탕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둘째가 난 갈비탕 싫어. 곱창 사주세요. 셋째는 저는 바지락 칼국수가 먹고 싶어요. 근데 사실 나는 동태찌개가 먹고 싶었어요. 뒤에서 난리가 납니다. 의견이 협상이 안 되니까 어떻게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외식하러 가는 길이 그냥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애들이 성숙했잖아요. 야, 그래서 우리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애들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이거 싫어해. 엄마는 이거 좋아하지. 또 이거는 언니가 안 좋아하는 건데, 이거는 너희들이 안 좋아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들이 협상을 하고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뭔가를 선정을 하니까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게 영양학적으로 좋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보다 말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게 이제 늘 양보할 때 가장 늘 양보하는 사람은 제 아내예요. 늘 양보해요. 둘이 밥 먹으러 가도 항상 당신이 원하는 걸로 가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제일 성숙하고 저희 집사람 때문에 저희 집에 이 화목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성숙이죠. 그렇다고 저도 가끔씩은 양보하기는 합니다만. 여기 보면은 18절에,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 여기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로써가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식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가 그러다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란 말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과 우리의 믿음을 강요하면은 약자들에게 실족하게 하고 이게 비방을 받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쫓고 이 사랑을 앞세우면은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사소한 일에 목숨 걸면 안 되고, 그것이 무슨 규정이든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그게 아니라 이 더 중요한 이 본질의 삶, 본질을 중시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강사님이 오셔서 어떤 부부가 이렇게 싸우다가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원인이 되게 우스워요. 이제 신혼부부인데 신부가 감자를 쪄주면서 설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이 고추장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고추장을 주면 되는데 세상에 감자를 고추장 찍어 먹는 게 어딨냐? 그랬더니 신랑이 그러면 감자를 설탕 찍어 먹으란 법이 있냐? 그 티격태격 하다가 집안 얘기까지 나오게 되고, 그러고 결국은
이혼 소송이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자는 소금 찍어 먹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 취향대로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본질, 그러니까 의, 평강, 희락.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이래도 큰 문제 없고 저래도 큰 문제 없으면 좀 여유도 갖고 양보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지금 이 평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이 희락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유보다 아름다운 것은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20절 상반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하나님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업이죠.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또 뭐 음식 문제 가지고 그런 것 갖고 서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진다는 거가 또 반복하는데, 20절 하반절 같이요, 시작.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네, 만물이 다 깨끗하다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꺼리낌으로 먹는다는 것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은 누군가를 꺼리끼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음식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먹는 일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 믿음의 강자들이 해야 될 배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권면하는가? 보세요.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먹어서 형제가 거리끼고 걸려 넘어진다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아름답다. 형제를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이게 바울의 결심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뭐 자유냐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가 아니라,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어떤 분은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질문은 너무 유치한 질문인 거예요.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내가 술을 먹는 게 덕이 되는가? 누군가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술을 먹는 것이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맞는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이 부흥상의 사경회를 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막걸리를 음료로 내놓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은 술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온 나라가 술로 망하고 가정들이 막 술로 너무 어려운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뭐 그때뿐이 아니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바바라 톰슨이라는 분이 한 잔 술로 죽어가다라고 하는 책에서 말한 통계에 의하면은
방화 사건, 익사 사건의 80%, 폭력 사건의 60%, 자살 사건의 30%가 술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1901년에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신앙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7가지 강령을 만들었는데 그 7가지 강령이 뭐냐? 첫째, 예배 추석 철저히 할 것. 둘째, 성수 주일할 것. 셋째,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넷째, 일부 일처 제를 지킬 것. 다섯째, 인가 기도, 즉 가족을 전도할 것. 근면 성실할 것. 근면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거고, 7번째, 금주 금연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가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고 가정을 어렵게 하고 또 이 세상에 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이제 그걸 제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도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그 양심의 자유를 마음대로 막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국가 공동체의 생존이 우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의 화목인 것입니다. 사람 생명인 것입니다. 그 아무리 신앙 양심상 옳은 것이어도 형제를 망하게 하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은 그러한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강자와 약자의 조화를 위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마음의 확정의 원리를 이번에는 이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믿음의 강자에게 가져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는 그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그 믿음을. 22절 상반절 같이요.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네. 여러분,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믿음을 배려하고 스스로를 제한한다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을 포기해라,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신념을 포기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려를 하기는 하지만 스스로는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으라, 그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2절 하반절 시작.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할 때 마음에 꺼림이 없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서 과거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이 뭐 미신적인 습성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모든 것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들이 더 이상 내 마음에 꺼림이 되지 않는, 그건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것은 누구에게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죄라 그랬어요. 23절 상반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마치 자칫 믿음의 강자가 누군가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 그가 의심하고 있는데도 먹게 만든다면 그건 뭐예요? 정죄됐다. 그를 죄짓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양심에 이게 이제 아주 확신이 덜해서 그 꺼리 끼는데도 그거를 먹으면, 아, 나는 타협했다, 나는 스스로를 더럽혔다,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가 그의 삶 전체를 무너지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자기를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럽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작은 일에 이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더 깊은 타락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자매가 이제 다녔던 교회는 화장을 하는 건 죄라고 가르쳤던 교회를 다닌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배웠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한참 이제 화장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같은 반에 다른 크리스찬 아이들은 그렇게 배우지를 않으니까 마음껏 화장을 하고 다니고 또 이 아이에게도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강요와 설득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나오면 이제 화장을 하고 그리고 다니다가 또 들어갈 때는 화장을 지우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아이의 마음에 꺼려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고 내가 친구들과 인기를 위해서 타협했다. 이게 이제 이 아이의 신앙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아이가 더 성적인 문란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술 한 잔만. 근데 내가 그 한 잔을 먹었다는 이유로 나는 이제 타협했어. 이런 이유로 그냥 술을 취하도록 먹고 방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자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 받는 손해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당하는 위험이 훨씬 더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강자에게는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고 약자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은 먼저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어요. 23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네. 여기서 의심하고 먹거나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건 1차적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자유에 대해서 굳게 믿어야 된다. 자,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지 오래가 됐는데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과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여전히 과거의 관습에 매여 있고 무속적 습성에 매여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500여 명의 순장님들, 300여 명의 교사들, 또 많은 그 리더들이, 그러니까 1000명 가까운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락방에서, 분방 공부에서, 또 조별 성경 공부 모임에서 매 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다 보니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 훈련받고 성경 강좌 듣고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거룩하고 이 세상은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 않는 것이죠. 귀신에 매우 두려워하고 그런 관습의 사주팔자 관상 이런 것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만 거룩하고 현재의 모든 것은 세속적이라고 생각해서 다음 세대와 단절되는 그런 삶도 살지 않죠. 교회 봉사만 주의 일이고 가정을 돌보거나 회사의 일은 세상 일이라고 내팽개치는 이런 삶도 살지 않아요. 주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미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에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혜택,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숙해가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있거나 마음에 꺼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그 부목사일 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개척 바로 전인데 어떻게 금요심하게 될 때 왜 그 월드컵을 예배당에서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중계할 수 있느냐?
저는 그때에 그게 제 신앙의 양심에 꺼려졌어요. 특히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믿음의 확신대로 한 것입니다. 나도 엄청 포르투갈전이 보고 싶었고, 네? 그때 안 나올 사람 뻔히 몇 명 없었지만, 그래, 나는 그냥 내가 믿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땐 그랬어요. 그땐 그게 옳았어요. 내가 지금 타협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내 마음의 확신이 그와 같았어요. 그렇다면 그 마음의 확신대로, 그 믿음의 수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거기서 자꾸 타협하면 그 사람에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믿음의 수준대로, 내가 어떤 수준에 있든지 그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하는 기도문 읽고 그냥 수준 높은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에서, 내 마음에서, 내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수준에서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수준도 아닌데 타협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강자는 어때요?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의 강자와 믿음의 약자가 서로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할 때 자라가는 거예요,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하는 데서부터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찰스 1세 왕 때에 청교도와 성공회가 이게 내전을 벌였는데 청교도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주제를 파하고 잠시이지만 공화제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가 권력을 잡은 것이죠. 그 청교도들이 당시에 찰스 1세를 처형하고 모든 성공회의 주교 제도를 해체해버렸습니다. 자, 기존 성공회의 모든 도구들을 다 뿌리 뽑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공동 기도문도 금지해버리고 성탄절을 비롯한 모든 절기를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공회 관련 교수든 친인사들을 다 뿌리 뽑아버렸어요. 왜? 그건 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다 근절을 시켜버렸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이 청교도가 이제 모든 것들을 주관하기에 나라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이 청교도들의 종교적 경직성 때문에 국민들이 공감을 잃어버렸어요. 성탄절을 폐지하는데 더 나아가서 아예 성탄절에 사람들이 먹던 건포도 푸딩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런 타협할 줄 모르는 본성으로 말미암아 영국 국민들이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다시 성공회로 복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아마 영국은 장로교가 국교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역사의 귀감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좀 있다고 자기만 성경적이고 자기만 옳고 자기만 개혁적이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아주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것이 개혁이라고, 그럴 때 사람들은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본인들이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랑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면은 다른 문제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소개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빙자한 모든 디테일까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자유의 영역에서는 사랑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통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요, 참 이 찬양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여러분, 이 가사를 우리의 마음에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전부 다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유보다 사랑을 우선하여 실천하며 약자를 돌봄으로 형제가 상처받지 않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